제가 10년 전에 간증했는데 화면에 보니까 상당히 좀 탱탱한데 지금은 주름이 많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뭐 좀 안 씻혀도 주름이 있어도 막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좀 늙었어요 이제 수명이 지나니까. 자, 이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마스크로 덮을 수 있겠는가? 절대 덮을 수 없죠. 그래서 정말 좀 제대로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이 코로나 국면에서 마스크 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돼요. 아무튼 저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살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2008년에 아마 저는 이미 죽었을 건데,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제가 이제 태어난 데는 정말 오지, 뭐 니역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야말로 아주머니들은 머리에다가 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아저씨들은 남자들은 지게를 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호롱불 밑에서 이렇게 했어요.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우연찮게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이끈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제 나이 또래가 중학교 졸업 무시험 1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다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그런데 이제 이 뺑뺑이를 돌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중학교에 세 군데에서 한 군데 떨어졌는데 당선됐는데, 그 중학교가 미션스쿨, 하나님 믿는 학교였어요. 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또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학교를 별로 좀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나는 잘못 갔다, 나는 또 이 중학교 또 됐다고 막 이렇게 자기들은 잘하고 그랬는데, 그때 첫날 딱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것을 부르는데, 부르면서 우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야, 이 양반 왜 저렇게 울지? 막 소가 눈물 흘리듯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울어서.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몇십 년 지나놓고 보니까, 한 40년 50년 지나놓고 보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찬송을 부르면서 저렇게 목사님이 울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집은 이미 망했습니다. 아버님이 이 조합빚을 얻어가지고 누에 이렇게 목장 이렇게 하면서 독자거든요. 쫄딱 망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빚쟁이들이 막 집에 왔죠. 그리고 우리 누님 형제들은 다 서울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서울에서 미장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중학교를 다니는 것 같지 않죠. 2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새농민 책을 사가지고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빚을 갚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새농민 책, 돼지 기름 하여튼 그때 아시죠? 그 새농민 책에서 내가 공부한 겁니다만은, 염소의 임신 기간은 150일, 토끼는 30일, 소는 283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공부도 어느 정도 한 얘가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한다니까 선생님들이 막 난리 났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갈 수가 없다, 집이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오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70년대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식당에 가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또 재워줍니다. 그거든지 아니면 구로동 욕국공장 그런 데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짜장면 배달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짱깨였어요. 선호동에서 제가 야채시장에서 짜장면 들고 가면 제 별명이 야 짱깨 짜장면 몇 개 짬뽕 몇 개 이런 식으로 시킵니다. 그런데 외로워지고 괴로울 때는 그 십자가 그 교회가 이렇게 사모가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그 약간의 그 씨앗이 그렇게 하고 한강변을 보면서 막 너무 힘들 때 가만히 이렇게 인생이란 뭐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중집 있을 때 학교 그 배달을 하는데 학교가 천호동 동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봄 되고 여름 되면 학생들이 그 유니폼 하얀 유니폼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토요일 날 되면 우리 음식점에 와서 데이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 남한산성 시외버스를 타고 그래. 사춘기에 야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생각하면 하나씩 주시는 그 참 은혜인데 제가 뭐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뭐 출세를 해가지고 뭐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저 얘들하고 데이트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여자들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밤마다 제가 내 손을 보면 전부 그냥 막 해줬고 전부 그 주방에서 칼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런 데가 전부 그 수타면이거든요. 이렇게 짜장을 빼야 되니까 이런 데가 전부 밀가루 반죽이 다 묻어 있고 그 다음에 식기를 막 몇백 개씩 빈손으로 이렇게 양재물 세제해서 사다 보니까 이런 데가 전부 쓰라리야. 다 달아가지고 막 아이고 쓰라리 알면서 막 피가 나고 이런 데가 그 정도였거든요.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서로 제일교회 누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늘산 기도원 막 생길 때예요. 이천성 목사님 거기서도 가고 그냥 따라간 거죠. 그때는 뭐 성령체험 한 것이 아니고 목만 씌워가지고 왔어요. 목만 씌워가지고 왔는데 어린 나이 아닙니까? 한 뭐 10대 후반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군대에서 제가 군대에서 정말 기적 같은 또 일을 겪었어요. 제가 이제 12사단에 모 연대 갔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학력이 중졸이잖아요. 근데 수색대로 빠지면 그때만 해도 지옥 비급 방책사 안에서 근무해요. 근데 지뢰를 밟아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요. 막 죽기도 하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지뢰 밟아가지고 총격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몸이 약합니다. 제가 그 수색대 거기 가서 그 모진 훈련 전방 그 방책선 안에서 북한 애들 총 그 아부에서 정말 저 좀 지켜주십시오. 제발 거기 안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혼자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화장실 기도가 저는 상당히 응답이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군대에서는 어디서 그런 것을 못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훈련병이니까. 그래서 화장실에서 다 내리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막 밑에서 그냥 화장실 이런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냥 둥둥 떨어지는 화장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참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엉덩이를 싹 이거리라 주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결론만 말하면 작전과 연대 작전과 행정병으로 다 뽑혔어요. 아니 중졸 출신이 그 군대 생긴 지 처음이에요. 딱 들어갔더니 선임들이 전부 고참들이 서울대, 영무대 출신들이 다. 그러더니 나를 보더니 고참들이 딱 보더라고. 야, 니 누구 백이야? 그러니까 무슨 사단장이냐, 무슨 연대장이냐, 스탑 백으로 들어왔지. 아무리 봐도
네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방에 가서 따따따따 소총병으로 가야 돼. 애가 여기 오니까 무슨 병이냐 그러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벽이 돼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야, 그런 거. 거기서도 또 군대에서도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안산에 군대 독수리 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분이 중이었어요. 그분이 안산에서 만났어요. 화정동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입니다. 내가 그때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야, 쌀이를 베러 가면 기도를 하면요, 주님, 쌀이 벼를 베러 가요. 사역을 해. 그럼 주님, 제가 가는데 쌀이 나무를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요, 쌀이 나무가 여기 춤을 춰. 이렇게. 이러면서 춤을 추면서 막 웃은 것 같아. 오라고 나를.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가면 막 쌀이 나무가 많아. 제가 쌀이 나무를 막 몽땅 비웠어요. 야,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게 뭘까? 이런. 군대 갔다 와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일도 많이 당했지만, 근데 제가 영락교회를 다녔어요. 한경진 목사님. 그때 제가 그 어떤 4층 건물을 청소를 하고 관리하고 옥탑방에서 스티로폼 옥상에서 그 물탱크 안에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석유 건로를 넣고 다양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침에는 뭐 일반 무덕라면 먹었네. 아침에는 소리가 점심은 뭐 골드라면, 저녁은 일반 라면,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러니까 또 옥상에다가 뭐 이렇게 야채를 길러가지고 그냥 싸먹고 라면을 싸먹었어요. 된장에다가 너무 느끼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주일날 일부 예배가 7시거든요. 그러면 일부 예배 딱 2층입니다. 영락교회 2층에 딱 앉아서 야, 이게 보면 그냥 그렇게 좋아 교회가. 그때 차인태 장로님이 집사님이시더라고. 거기서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경재 국회의원 오제도 검사가 거기 장로였어요. 나 다닐 때. 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그래서 와서 또 이렇게 공부하고 또 건물 관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갔죠. 대학을 갔는데 무슨 그 기초가 없다 보니까 대학을 삼류대학을 갔죠. 그런데 예수 믿는 학교라 또 그게 미션이에요, 미션. 근데 이 중학교 때하고 이 대학교 때하고 그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이 틀려요. 이 중학교 때는 그래도 모르더라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대학교의 이 예배 시간은 반은 다 나가버리고 그냥 뭐 잡담하고 목사님은 설교해도 듣지도 않고. 저는 가장 앞에 앉아가지고 집중을 했어요.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고 은혜 같아요. 정말 그런 것을 좋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이제 제가 엉뚱삼뚱한 꿈을 꿨죠. 이게 어려서부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정치를 하고 싶다. 아주 쟤 미쳤다 그랬어요. 또라이다 그랬어. 니 또라이 미쳐. 아니 못하게 너 같은 애가 무슨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그런 꿈을 꾸냐 그랬어요. 나 그때 또 대통령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다 그냥 묻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뭐 신문 배달하고 뭐 막노동하고 뭐 별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한 지도자는 남을 막 통제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산까지 왔습니다. 안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제 식구 중에 누가 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이 싫다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서울에서 이사를 이제 전세 월세를 전전하다 보니까 한 수십 군데 교회를 옮겼어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한 기억이 나요. 주님, 하나님, 저는 이동 교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조그만 교회를 하나 선택해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도시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 그런데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다치게 했고, 또 식구를 통해서 나는 서울이 싫다. 그래가지고 안산에 오게 된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이. 상록수, 신문의 상록수 최용신, 내가 살 곳은 여기다. 내리신 문은 왼쪽입니다. 상록수 여기서 탁 내린 거예요. 그러고 집을 사보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선택했는데 이정은 담임 목사님 영신교회가 있더라고. 최용신 번호동에 예동에. 내가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했나? 그래갖고 영신교회를 다니려고 했어요. 내가 최용신에서. 그랬는데 하여튼 누가 동산교회를 그때는 동산교회가 좀 약간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형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 혼자 갔어요. 그런데 김중 목사님이 막 이러고 이래.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열정적이면 내가 이 교회를 섬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서울에서 내가 이제 그만둔 교회에서는 항시 이제 일주일마다 와요. 우리 집에 우리 아내 얘들을 그 서울로 보내라. 이제 왜냐하면 그 성도들 그러잖아요. 성도들을 잘 안 놓치려고 그러잖아요. 그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나의 교회를 이제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되는데 도저히 서울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양해를 구했어. 그리고 아내한테 우리가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여기서 정착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게 됐고, 저는 많이 이런 설교를 근데 기도원을 이렇게 다니면서도 듣고 또 혼자 또 많이 기도를 하면서 좀 깨우쳤어요. 사실 그러면서 좀 눈에 약간 복음이 띄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도 가짜였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2004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서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이 국회의원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의 수단으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죠. 막 교통공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다 그 지역에서는 당번 대장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교회 벽을 만지면 그렇게 감사해가지고 교회가 좋았고 그랬는데 딱 2년 되니까 변질이 된 거예요. 내 신앙이. 욕심이 생긴 거죠. 제의를 한 번 더 하고 3번 더 해가지고 뭐 장관 되고 더 크게 되려고 이것이 나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선거 수단으로 나 표로만 보인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해도 내 얼굴을 알려서 표를 얻으려고. 그리고 새벽기도 가도, 저는 새벽기도 아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가도 잘 보이는데 앉아. 왜 국회의원이 새벽기도 다닌다. 이것을 보이려고 잘 보이는데 쫙 하고 한 방 쫙 하고 앉고. 그 가증스러운 위선. 지금 생각하면 회칠한 무덤이에요. 내가 회칠한 무덤이에요.
유선자. 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4년 지나니까 공천에서 탈락시켰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라. 지금 생각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감사할 일인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가지고 이 한눈이 실명이 됐어요. 안 보여. 기가 막힌 일 당하면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안에서 화가 나와가지고 눈을 쳐버리고 뇌를 쳤으면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때도 분해가지고 내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어나려 그러면 밟아버리고 아내를 통해서도 원한을 주고 제가 막 응급실에 주고 이렇게 막 반중에 실려가거든요. 그래갖고 링게를 맞고 막 이렇게 영양제 맞고 그래갖고 살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내가 영양제 맞는데 막 예? 정치인들이 다 당신 하는 줄 아냐고 말이지. 떨린 사람들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막 해붙이는데 탁 거기서 탁 죽고 싶더라고. 아, 죽어버리고 싶다. 그것이 이제 한 고대병원에서 한 20일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11층에서 딱 밑에를 내려보니까 팍 튀고 싶은 생각이 와. 거기서 내가 깨달았어요. 야, 이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한다. 그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인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분하면 아, 이런 악한 영이 개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 좋다. 아내를 통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또 이런 효의를 통해서 그런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한테 매달린 것밖에 없다. 죽더라도 하나님 승낙을 받고 죽자고. 제가 15kg 정도 빠지니까 걷지를 못해요. 이렇게 흐리적거려. 완전 폐인이 다 됐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퇴원 못하겠죠. 이러면 죽는다.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저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철장살 안에다가 정신병동 거기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병원 의사의 말을 들었으면 저는 죽었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야곱이 압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막 매달리듯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허락 받고 죽다.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뭐 1개월 갈매산 기도원에서도 또 죽으러 온 사람이 있어. 그때 그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건 때문에 회집을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죽으러 왔어. 거기에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약을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디서 죽을까 이렇게 한 대 예고 왔다가 아니 그것 때문에 어떻게 죽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대. 마누라는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19살 먹은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세 개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어쩔 수가 없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죽고 싶은 그 고통을 피할 유일한 길이 죽음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너무 모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고통을 너무 그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모든 것이 죽음의 도구로 보여요. 모든 것이 정상적일 때는 정말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소나무가 보면
소나무가 보이면 저 소나무도 이렇게 올라가서 목을 잡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죽겠다. 막 구체적으로 돼버리. 그래서 죽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상담해 줘야 돼. 제가 그런 사람들 상담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이 넘게 했는데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온 천지 폭울 기도 막 정말 수동아 하늘상 강남 금시오 오살림 아유 다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서대문에 있는 3일 영성원도 있더라고. 이에스터 원장님 하시는데 거기는 단식을 해요. 물도 안 먹어 3일 동안. 금식은 물을 먹잖아요. 물 한 안 먹어. 저는 딱 3일 물 안 먹으면 죽겠지 하고 물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또 살려줘. 그래갖고 보호식하고 또 나오고. 그런데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이게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게 마지막인데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찬송도 안 나옵니다. 이게 메이면 묶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막 묶이면 따라가잖아 그러잖아요. 이게 묶이면 찬송도 안 나와. 목소리가 바꿔져버려요. 나의 소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 소망 이렇게 돼야 목소리가요. 하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묶임을 풀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토불, 기도원에 가면 토불이 있고 불이 있고 철창 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철창 문을 안에서 다 잠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철창 문을 잠글 수가 없어. 왜? 죽으면 그 시체를 빼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근데 철창 문을 잠고 안에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 시체 썩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생을 포기하지 말라. 마음을 달리 먹으라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내 마음을 잊고 계시는 거예요. 야, 제가 또 2005년에도 한번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새벽 기도하는 때 큰 음성을 주시오. 막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합니까? 막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빠졌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뚝뚝한 목소리로 네 팔곡동 땅 보상 맞잖냐? 얼마 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헌금에 상당히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렵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헌금을 잘 안 했어요. 조금 막 11조도 그냥 제대로 안 해요. 단지 그리고 아주 딱 집에서는 감사한금 5만원 그때 당시에 2004년 5만원을 해놨다 하고 나와서는 복대 넣을 때는 2만원을 빼고 3만원만 넣고 그런 거였어요. 제 스타일이. 그런데 끝자리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다 알니까 뭐뭐 얼마 뚝 그런 거야. 그것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음성을 듣고 와서 그것을 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아내한테 아내 자고 있는 새벽에 집에 와서 자고 있는 여보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다. 그때 그냥 하나도 안 하더라고. 우리 아내는 이제 제가 인도를 했어요. 35년 전에 나하고 결혼하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인이 남편을 안내해가지고 거기 와요. 그러면 뭐 남자들은 교회 한번 와주면 부인한테 엄청나게 생색을 내. 막 이렇게 그러면 인상 쓰고. 그러니까 막 부인은 와 이러면서 좌절해. 근데 나는 반대 이렇게 완전히 내가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게 보여요. 이렇게 교회 안내를 하다 보면 저 집사 거들먹거리네. 제가 한번 깨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아내가 듣는 마음이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다. 이거를
열 달로 나누자. 10달로 나누자.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하자. 그러니까 1000만 원 뚝 우리 쓰더라니까. 나는 그때 국회의원이고 돈도 있었어요. 뚝 할 수 있어. 근데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다. 혼자 이렇게 막 합리화시켜가지고 1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달에 또 100만 원 하고, 세 번째 달에 100만 원. 그 다음에 네 번째 달에 80만 원. 다섯째 달에 20만 원. 왜냐하면 이제 맞추려고. 야, 그런 식으로 했어요. 내가 기도원에 갔다 와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딱 보니까 965만 원인가 했더라고. 1년 동안에. 내가 그거 떼어먹는 거 딱 했다가 나중에 3년 후에 했어요. 그 정도예요, 제가. 남들은 신앙 좋다고 무슨 안수, 그때만 안수 집사 그래. 안수 집사다고 어떻게 정치원 사람 저렇게 새벽 기도 다니고 이러냐. 그런데 큰 그런 것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이렇게 막 만나려고 이랬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너는 생을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달리 먹어라. 그 은혜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산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예수남이라. 마음. 내가 마음을 완전히 세상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명예, 출세,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배교행위를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 마음적으로. 그러면서 그렇구나. 빌보서 5장 2절에 보면 그 말씀.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생각과 마음을 복종시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요엘 2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성경이 살아 숨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것이 살아 숨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너는 나의 하나님 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러면서 막 어떤 나는 살았다.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산다. 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한테 마음을 주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성경 구절이 정말 막 달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를 하고 나서 로마서를 언제 한번 밤에 읽었어요. 그래 로마서 1장과 8장까지를 그러니까 순식간에 읽어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막 살아서 심심한 것 같고 그렇게 어떨 때는 읽기 싫은데 한순간에 읽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팔곡선을 봤어요. 내가 이제 보는 이동에 살았을 때 팔곡산을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막 바람에 휘날리는데 막 나를 보고 막 소름을 돋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예수쟁이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하려면 계란을 깨지 않고 후라이를 절대 못합니다. 계란을 깨야 후라이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마음이 깨져야 돼요. 완전히 쪼각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딱 마음을 두고 이렇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이 해와 하나님이 지금 창조한 해와 달과 모든 바다 모든 만물 우주가 지금 있잖아. 그리고 나도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지금 살아있으니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10% 지금 살아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주인의 시킴을 받은 나의 피조물은 주님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죠. 연합이 돼야 돼. 그렇구나. 나는 오로지 피조물일 뿐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막 같이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제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지만 그 성경 구절이 그렇게 닿아주더라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해요. 그 영생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그랬고 요한복음에도 다 있잖아요. 내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내 욕심은 세상에 다 있으면서 그 교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 갈라디아서 다 하실 겁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네. 내가 부인되고 내 자아가 부인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요사이 명상을 하니 템플스테이 불교 산에 가서 돌을 닦느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인간의 참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인간이 인간의 나를 발견하고 뭐예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 죄인을 발견해서 뭐예요? 발견했으면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의존하면서 성령님이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것이 연합이에요. 아멘. 그런데 무슨 명상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데 깨달아봐 우리 죄인뿐이지. 아무리 해도 이기적이고 탐심 있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인되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거듭남 중생. 그러니까 옛 것은 완전히 죽었고 이제 새로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내가 탄생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러브 사랑이 충만해. 피스 화평 조이 희락 기쁨이 충만해요. 페이션스 오래 참음 인내 사랑은 오래 참잖아요. 인내 카이드니스 자비 굿니스 양선 선을 행하고 젠틀리스 온유 그 다음에 페이스리스 충성 그 다음에 마지막 셀프 컨트롤 절제.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이더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내가 죽고 예수를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품성이 내 마음에 나타나. 그것이 성령의 열매요. 그저 겁낼 거리 없어. 돈이 없어도, 질병이도, 암 걸려도, 뭐 이혼을 해도 내 몸이 내 몸이 아닌데 예수님과 같이 하는데 왜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냐고. 있잖아요.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되면 근심 걱정하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 탁 맡겨버려요. 그러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제가요 백수 생활을 많이 했어요. 한 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아내만 돈 걱정하지 나는 돈 걱정을 안 해. 저는 안 써버려. 아니 욕심이 없어져. 사실 이 구제품에서 저는 다 삽니다. 신발 좋은 거 7,000원, 조금 안 좋은 5,000원. 그거 깨끗이 빠요. 그거 하면 돼. 등산화 같은 거 10,000원 주면 좋은 거 사요. 그런데 다 돌아다니 안산에 그쪽에 구제품 가게는 다 알아 내가. 그러니까 하나를 사려면 한 5군데는 가서 내가 사요. 왜냐면 내가 아무거나 고를 수 있거든. 발이 안 맞잖아요. 사이즈가 막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좋은 물건 구하는 것도 희락이라요. 얼마나 기쁜가 몰라요. 배낭에서부터 이거 그 바바리가 세탁비가 더 비싸. 10,000원 주고 샀거든. 세탁비가 양복이 5,000원에 달고 뭐 8,000원에 달고 뭐 아탄 그래. 하고 아내는 맨날 버리라고 그래요. 내가 버리지 마. 내 행복을 침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창피하지 않아. 그리고요 구제품 같은 데 가서 명품을 이렇게 메이커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모조 메이커인지 그 이미테이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난 그리고 있잖아요. 돈 조금 뭐 이렇게 이발을 5,000원짜리 이발입니다. 그러면 모범 이발관이 1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5,000원 하면 14,000원이면 한 9,000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봉투에다가 넣어 5,000원씩. 거기다가 사영리 책을 넣어. 하고 펴주면 할머니도 건강한 할머니는 안 줘. 완전히 정말 힘들어하는 할머니 됐어요. 걷지도 못하고 유모차 아저씨 아니 할머니 폐지가 왜 없네요? 왜 빈 유모차를 끌고 와요? 폐지가 없어요. 그래 할머니 이리 오시라고 잘 맞네 하고 이거 주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사든지 이거는 1단이 더 나와 5,000원 주면. 나는 아주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지금. 얼마나 그 희열 그 감격은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오늘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어떤 거듭난 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막 이런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이기려고 그래. 뭘 막 노력을 해가지고 실력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뭐 배경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출세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혹독한 겨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겨울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얼어 죽고 어떤 사람은 스키를 타. 물에 빠진다고 다 익사한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지면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을 해가지고 그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그것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동서 회갑이었는데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오시라고 할 때 모세는 120살까지 아주 기력이 청청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잖아요. 모압산에서. 그러니까 나도 뭐 그때까지는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팔팔하게 살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라고 숨을 안 쉬어보려고 그래요. 탁 가버리려고 그런 생각이. 그랬더니 처제가 그렇게 어떻게 쉽게 됩니까? 나는 연명치를 안 한다. 나는 그냥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오라 하면 그냥 간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 작년에 금년인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94세 돌아가셨는데 찬송 부르면서 한 달 전에도 제발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잘 믿어라. 감사 하나님 감사.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그렇게 통했어요. 제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에 옛날에 2004년에 집에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아니 말씀을 못 하셔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입이 다 헐어가지고 말씀을 못 하셔. 그때 막 폭발쳐 눈물이 전화통에 눈물이 나더라고. 나 우리 어머니 성격을 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나한테. 나는 네가 국회의원 선거 때 나온다 해도 한 푼도 도와줄지도 못했다.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하냐면 저는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집에서 유산이라고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뭐 대학교니 뭐 대학원이니 한 푼도 등록금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3군데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혼자 벌어가지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 부모들 내가 탓을 한 적이 없어. 그냥 당연하니까 돈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형제들 공부도 하나도 나부터서가 중졸이고 뭐 다 그냥 북졸이고 이랬다고. 지금 나는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지만 그걸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니만 보면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기도밖에 해줄 것은 없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이렇게 다 기도를 묵상을 하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잠이 없어요. 하고 새벽 2시, 3시 되면 무조건 깨. 저녁 9시 되면 무조건 자.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책 보고 그 다음에 4시 반에 집에 나가서 새벽 기도는 이제 옛날에는 새벽 기도 이렇게 얼굴 보이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얼굴을 안 보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모자를 둘러쓰고 그 다음에 가장 귀퉁이 왼쪽 가장 앞에 음침한데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주님, 이 자리가 감람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그 기도, 내 이 자리를 우리 주님의 그 기도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 달인가 못 갔어요.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 자리가 막 사무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다시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 아이고, 내 자리 왔습니다.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또 많이 됐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근데 이제
딱 그렇게 오니까 믿음이 잡히고 뭐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고 삶의 목표를 딱 세우니까 이제 뭐가 하고 싶냐 그러면 전도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싶잖아요. 전도가 하고 싶어요. 전도가. 그래서 이제는 저 꿈은 이제 오지 농촌에 다니면서 차를 몰고 차에서 숙식을 하고 내가 사형리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식들이 없더라고. 다 나가 있고 그 양반들 장에 간다면 내 차로 돼가지고 전기 고쳐주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이렇게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단기 선교 그래 단기 전도 하루 해보니까 안 돼. 하루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도와주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개척교회 동네 교회하고 매치를 시켜주고 난 또 다른 동네에 가고 이게 내 꿈이에요. 그래 지금 안산에서는 그 여행 연습하고 있어요. 전도지 사형리. 제가 이제 동산교회 그거 전도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다 보면 동산교회는 큰데 적은 교회들이 좀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동산교회 그 전도지를 안 하고 그냥 사형리 그 사형리만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한 박스를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한 박스를. 그러면 이렇게 좁은 교회나 이런 그 교회 앞에서도 전도할 수 있다고. 이 교회 가십시오.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전도가 무슨 뭐 상급 받으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좋으니까 전도가 돼요. 전도를 하고 싶고 누가 막 노방 전도하면 막 목사님들도 막 일부 유튜브에서 막 비판하던데 왜 비판해? 그냥 못하면 자기가 못하면 가만히 있지. 그 예수님을 역대기 한다는 거지. 막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막 오히려 믿을 사람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가지고 또 올 사람은 온다고. 가만히 폼 잡고 전도는 폼 잡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폼 잡지 않고 하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59장 들으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